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없애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안식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살 때마다 저희들의 믿음의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살 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길이 저희 앞에 펼쳐짐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길 걸어가는 저희 참빛교회 성도님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와서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의 겸손한 믿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왜 하고 의문을 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들을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길로 참 감사하며 찬송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단번에 제물로 돌아가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도 없으며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안식일의 귀한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사함을 받고 또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각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우리의 이웃과 가족이 있고 또한 안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않아서 하나님 곁을 맴도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저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 공동체 이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며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육신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영육 간에 하나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움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항상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안식에도 참 육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당신이 통치하시오니 오직 그 모든 영혼과 육체들이 그 고난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전쟁과 모든 사건과 사고의 고난에서 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참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지도자와 그리고 각 지방의 좋은 지도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민족이 되게 주님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의 모든 복을 여기 앉으신 모든 성도님 다 같이 누리며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제사의 두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첫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 둘째 언약 이렇게 얘기도 하고 첫 언약 또 새 언약 이렇게 얘기도 하죠. 또 뭐 구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주셨기 때문에 첫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주로 얘기합니다.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였어요? 이 땅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첫 언약도 의미가 있다. 그 의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일시적이지만 어때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것에 그 눈으로 보이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와 예배의 장소, 죄사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 이게 뭐였죠? 그게 이 땅에 주신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막, 이 땅에 주신 성막.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장소, 이것도 사실은 영원한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임은 사실은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떠나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또 채워주고
이거는 임시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다 했지만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하늘 성전과 우리 마음속에 주신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그 가치, 참 성막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첫 언약은 무기력하고 패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신 하늘 성막, 또 참 성막, 그리고 하늘 성전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 성소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또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참된 성전을 만들어 주신 그 내용을 생각하면, 이것을 비교할 때 그 오늘날 히브리인들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때요? 과거의 유대교로 또는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요소로 우리 신앙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선물이고 그리고 참된 성소의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일시적인 예배 장소, 하나님의 임시로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성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막의 내용이 히브리서 9장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뜰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입구에서 휘장에서 그 성막의 바깥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 있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 대제사장은 물등에서 반드시 씻고 그리고 그 안에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부터 뭐가 있어요? 왼쪽부터 촛대가 있고 7 불이 붙는 7 등잔 있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 했죠? 향단이 있다고 했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다시 떡상. 떡상은 위에 떡이 6개 해서 12개가 올라가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의 민족을 상징을 합니다. 어쨌든 안식일마다 일주일마다 어때요? 새 떡을, 따뜻한 떡을 갖다 놓고 일주일 뒤에 다시 물러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있어서 성소를 들어가서 일을 보다가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온 이스라엘 국민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휘장을 젖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는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법궤가 있죠. 법궤. 그 법궤 안에는 원래 뭐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돌판이 2개인 10계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아마 그것도 훼손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만 남아 있어요?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법궤 안에 2 돌판만, 10계명의 2 돌판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법궤를 딱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시은좌, 시은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뚜껑은 특별히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쳐가지고 하나 덩어리를 쳐서 양쪽에 천사 그룹을 만들어서 2 천사가 날개를 딱 연하게 하고, 그리고 천사의 얼굴은 그 시은소의, 시은좌의 그 중심을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왕이 있으면 옆에 많은 대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호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성소를 주었지만 이 땅의 성소의 의미는 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장차 만들어주신 하늘 성소와 비교를 할 때 그것은 영원하고 이 땅의 성소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교로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가르쳐 주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야, 육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일시적인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섬긴 것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뭐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각종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했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체가 아닌 곳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냐. 대제사장도 계속 죽으면 갈리는 건데 근데 진짜는 하늘 성소,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루신 완벽한 제사, 거기에 진짜 의미가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완벽한 제사와 하늘 성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그 휘장을 찢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너희들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너희 제사장들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이 참된 성소를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 왜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서 그 그림자, 실체가 아닌 것에 다시 집중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영원한 하늘 성소를 우리는 바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하늘 성소에서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성전이 만들어져 있어서 얼마든지 그 영원한 성소의 연장선에서 육신은 후패하지만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성전은 하늘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서 성령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 성전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새 언약 되시고 중보자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영원한 제사, 완벽한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할 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간혹 저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의심을 하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는 뭐냐면 그 믿음의 요소가 그 순간 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는 게 이게 믿음의 기초인데 하나님을 완전하시다고 안 하고 불완전하시다, 왠지 모르게 껄쩍지근하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믿음의 출발부터가 틀린 거예요. 믿음의 출발부터가 틀린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내가 생각지 않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게 변함이 없으면 어때요?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믿음이지, 어려운 일과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불완전하심, 그리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나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고 나는 보여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떤 상황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습득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완전성을 거부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기가 쉽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로 우리가 알고 믿을 때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그 새 언약 그 제사도 어때요?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의 제사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사가 너무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아주 멀어서 반대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뚝 떨어져 이렇게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쇠사슬과 뭐 이런 우리 옥죄는 모든 그 허물과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놨다는 거죠. 해방. 해방은 뭐 줄이 가느다란 줄이 안 끊어져 가지고 일부가 붙어 있어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때요? 우리의 죄를 멀리 떨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죄를 통해서 고민할 때가 있죠. 나는 이와 같은 허물과 죄가 아직도 있는데 난 이런 죄가 생각날 때마다 세례는 받았지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니까요. 그 마음으로 내가 허물과 죄가 있다고 내가 여길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죄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생기는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그런 죄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백하라는 거죠. 스스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어 있는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자유함 속에서 또 감사함 속에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 살면 때가 묻고 더럽혀지고 허물과 죄가 자꾸 생기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절실히 믿음을 통해서 어때요? 그런 세상에서의 삶에서 거룩해져가는 삶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좀 바뀌어 나가야 한다. 일신울신해야 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그것을 위해서 직분을 가셨어요. 우리에게 그 좋은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삶을 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담당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직분을 취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좋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장래의 좋은 일이 뭘까요? 장래 좋은 일.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속에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직분을 맡으셨다. 장래 좋은 일.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과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래의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셔가지고 육신의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완벽한 제물이 돼 주셔가지고 또 대제사장 겸이죠. 대제사장 겸 완벽한 제물이 돼 주셔가지고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를 딱 해주시고 하늘 성소로 딱 이렇게 가신 거죠. 그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과 영적인 축복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속죄 제사가 없다고 하는 데에 우리는 그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이 아직 나에게 있다면 더 이상의 속죄 제사가 없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심이 남아있다면 어때요? 구원의 효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얼른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곁을 떠나는 순간 어때요? 정죄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 찾아와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고 그 정죄함의 고통,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스스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그 고통이 따라다니는데 그것은 세상을 이제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에이, 한 번 왔으니까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다 가야지. 하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깨져버려서 믿으려고 해도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때요? 굉장히 마음에 큰 짐과 불안함과 고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지만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했다가 목회를 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라. 자녀들이라도 교회 보내라. 이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성경을 그래도 배고 자면 하나님을 믿게 될까 해서 매번 성경책을 이렇게 가까이서 두고 배고 자고 믿어보려고 해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 원론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내 속에 이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그 믿으면 되는 건데 왜 안 되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끈이 끊어져 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야지 이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끈이 없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참 이해는 우리는 지금 믿는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떠한 상황 하에서라도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 믿음을 등진 삶을 선택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양심이 살아있어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결단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고 더 이상의 속죄 제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6절 읽어주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피를 요구하는 거죠. 네가 범죄했으면 네가 죽어 마땅한데 너 대신 죽을 것을 가져오라는 거죠.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깨끗이 할 때는 항상 그 생명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뿌려서 그것을 정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 때도 우리 죄가 생각나면 항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왜 불완전하다고 했습니까? 불완전한 이유는 뭐예요? 끊임없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드릴 힘이 또 없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죄를 완벽하게 사할 수 있는 재물을 다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죄가 생각나지 않는 죄도 있는 거죠. 자기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시는 게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해 줄 수 있는 이 땅에 제사가 없어요. 이건 다만 하나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 죄가 이런 고약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긍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의 임시적인 그런 예배처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만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는 그 의미가 있고 내 죄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이 땅의 성소는 그것을 해주는 건 맞아요.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온전하지 못한 제사, 한 건 한 건당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가 언제까지 드려져야 될 것이냐 하는 거하고, 그리고 숨겨진 나의 죄에 대한 제사를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졌지만 짐승을 대신 죽여가지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사실상 이게 참 이게 안 맞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방법은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생명 그 짐승 하나를 잡아가지고 드린다면 어때요?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대치해 줄 수가 없죠. 사람 자기가 죽었으면 사람 하나가 완벽한 인간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모두가 다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줄 만한 대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모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고 모형에 해당한다. 피는 흘리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는 해주지만 깨닫게는 해주지만 그러나 뭐가 더 와야 된다는 것을 자꾸 소망하게 됩니까?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더 큰 피, 완벽한 피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더 큰 피를 흘려 주셔야 돼요. 완벽한 피, 완벽한 제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이루셨다고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단번에 죽어주셔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제사를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죠. 그게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을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믿는 자들 안에서 대제사장으로 역사를 하셔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 신분이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신분을 너희들은 다 갖춘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성전이 있다면 제사장이라면 어디까지밖에 사실은 못 가요?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역할은 제사장이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서 딱 찢어져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완벽히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은 제사장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인 계명이 있는 곳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 그 법궤까지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성막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바울사도는 얘기했죠. 우리 안에 그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성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명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그 속에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대신에 정죄는 못합니다. 정죄는 못해요. 구약시대에는 그 성막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그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내 죄가 생각난 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너 어떡할 거야 하는 그 고통, 율법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가지고 계속 그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되는 번패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완벽한 피와 완벽한 제물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그
그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의 간을 없애면서 이제 그 율법 10계명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지만 그 율법의 요구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린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내 성전 안에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시지만 성령이 또 보내주신 성령이 내 안에 이 성소를 만들어 주셔서 그 성소 안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 죄를 밝히 보게 하고 더러운 죄를 보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계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으로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거해 주시면서 그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를 내 안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그 구절 그대로 좀 마지막 부분 보여주세요. 저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 한 잔 달라. 당신이 누구시길래 유대인으로서 나와 같은 죄인 취급당하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너에게 주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근데 저기 1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구절을 보니까 핵심이 저기 이제 나와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예수님께서 그 생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네가 지금 매일같이 뜨는 이 물로는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다. 네 삶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생수의 핵심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계속 우리를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 그 속에서 샘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생수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 저 여인은 그것을 나에게 주소서 하겠죠. 그죠? 마시겠다고 하겠죠. 오늘날 우리가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의 정확한 그 의미가 뭘까요? 생수는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 그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의 강, 끊임없이 넘실거리고 솟아나는 샘물 같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얘기한다. 너희들이 받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도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잘 모르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범죄하고 나는 아직도 육시가 연약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계속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영과 진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뭐가 계속 솟아나요? 살고자 하는 의욕,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은 의욕이 계속 내 안에서 용솟음 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할이에요. 그냥 포기하고 죽고 싶고 이 세상 하직하고 싶고 좌절이 되면 예수님을 떠나고 싶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 어때요? 끊임없이 그 계명은 나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지만 정죄는 안 하죠. 그리고 성령이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네가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그 은혜에 머물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수는 성령을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당신의 교회를 그 예수님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단번에 제물이 되주셔서 완벽한 제사를 이루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죠? 그래서 그 받을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제사장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내 안에 만들어 주셔서 끊임없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역사함을 통해서 정죄받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전을 이루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면 그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되고 성령 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그게 영원토록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성전이죠. 성령이 우리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읽어주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성도 저 성도 한 성령을 다 마시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법궤가 있죠. 그리고 성령이 항상 임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령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이 있고 끊임없이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앞에서 다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 완전한 대제사장 그리고 완벽한 제물, 영원한 대제사장 그렇게 직분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사역은 어떤 겁니까? 그 사역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온전한 장막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그 세우겠다라고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전이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셨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육신의 이 땅의 장막보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그 드린 자신을 드린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더 이상 속죄가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게 핵심이죠. 그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뭐냐, 이루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 불완전한 언약이었죠. 불완전한 제사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그 제사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첫 언약이 흠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새 언약이 오실 필요가 없죠. 새 제물, 새 대제사장 되신 십자가의 언약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드렸던 제사가 완벽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첫 언약의 율법과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죄를 없앨 수 있었으면 그 대제사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 그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극히 맞고 정상적이다. 여전히 지금도 율법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이 지키는 모든 안식일들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절기 안식일도 있죠. 다 지켜야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켜가면서 구원에 이를 필요가 없다. 그 율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자유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빈도수 면에서 우리가 인생이 짓는 죄의 빈도수는 너무도 많죠. 그리고 생각나지 않는 죄에 대한 속죄 어떻게 할지 잘 모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또 속죄제물의 가치, 내 죄, 인간의 죄를 어떻게 짐승이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도 완벽한 제물이 되셨고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셨기 때문에 참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주신 율법과 제사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입게 하는 임시적인 그런 효력은 있었지만 영구적인 것이 못 되니까 불완전했고, 완전한 속죄의 양 은혜의 제물이 오셔야만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율법의 요구, 완전한 속죄 다 이뤘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너무도 지극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더 이상의 속죄제사 없다. 너무 고민하지 마라.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네 양심이 조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이 남으면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게 했으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의 직분, 또 그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사역을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참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야겠다고 하는 그거, 또 새 힘을 얻고 항상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 우리가 꼭 이렇게 힘을 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완벽한 속죄의 길은 너무도 너희들 사랑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원래의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마음이 거의 담겨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형용을 할 수가 없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완벽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참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도 죄송스럽고 너무도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할 때 참 우리는 참 너무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의 허물과 죄악을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용서의 기쁨과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치기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들,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육체 부모님들, 또 이곳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이렇게 연약한 우리 가족들 떠나 있는 믿음 절대로 잃지 않게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우리가 같이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좋은 지도자들을 이 지방 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된 선거, 좀 불투명한 선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확한 선거, 정직한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이 나라의 일꾼을 뽑아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사태를 하나님께 속히 해결해 주셔서 참 무고한 생명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